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과 말씀을 주제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들음을 강조하지요.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고 또 전파를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귀로 듣고 또 마음과 영혼으로 듣는 것을 성경은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자와 청자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화자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청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듣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읽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볼 때 그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여기곤 했을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 본인이 세워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토록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주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지 그 해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7절부터 이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그 율법과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같이 함께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입에다 늘 담고 있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생각과 결단도 귀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복음 전파나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곤 합니다. 낭송한다 그러죠. 눈으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면서 또 그것을 자기의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낭송하면서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아마 그러한 배경,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곁에 항상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라 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으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말씀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초행길을 갈 때, 처음 가는 어딘가를 갈 때 늘 어떤 것에 의존하면서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이 제시해주는 방향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또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샀을 때, 가전제품을 샀을 때 그것을 처음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들여다봅니까? 그 제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그 사용법을 익히려고 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답을 찾으려고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책은 마치 우리가 운세를 보는 것처럼 점을 치듯이 어느 한 부분을 딱 펼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을 한 구절을 골라서 읽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는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격려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움과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책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방향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이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그 지혜와 어떤 가르침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에 두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묵상하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조명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시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을 쓴 기자는 분명하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무엇을 묵상합니까? 무엇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 늘 연연해하고 있는 것들,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복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본문 8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하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일까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알자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여러 수업들을 들을 때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지식적인 알미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목사님으로부터 몰랐던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과 신학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얻을 때마다 느껴지는 희열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탐구하고 배웠을 때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았을 때 느껴지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면서 아는 것이 더 소중한 기쁨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더니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또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더라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삶의 환경과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감사하는 나로, 찬양하는 나로 변화되는 것을 온 몸과 삶으로 느끼고 배우는 것을 뜻하겠죠. 그러한 체험의 기쁨, 경험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체험을 직접 맛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다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복이더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붙들려고, 이 말씀을 우리의 곁에 늘 가까이 두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다가 보면 어느샌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또한 말씀이 가진 능력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며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며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맡은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까지 목포에서 사경에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